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니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아들을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셔서 오늘 여기 작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새벽 구원하여 주심과 부활후 승천하사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룻기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더욱 더 자세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맘껏 아버지의 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자녀 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큰 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안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의 싹슨 사망임을 잊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장 담그기 행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총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녕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서로 함께 잘 사는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굽여 살펴 주시오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며 지도자들의 죄가 국민들의 고통으로 자라하지 않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8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룻기가 끝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한참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보아스의 법정이라고 하는 성문 위에서 우리들은 그 법정의 증인으로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결과에 이제 한 아기 마을 성읍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 뭐죠? 오벳, 섬기는 자. 그 아기를 이제 안고 나오미와 그 뭇 성읍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현장을 우리가 다 이제 목격하고 먼 길을 함께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사이사이에 극적인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왜 끝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끝내주시지 모르는 것 투성이인 채로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게 하셨는가 여전히 물음표를 찍어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부마라고 하는 분은 룻기를 일컬어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룻기가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룻기 다음으로는 사무엘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 이렇게 룻기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진주처럼 반짝인다. 그 이유는 룻기가 두 여성의 삶을 넘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어주고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고 슬픔과 희락을 이어주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전쟁 이야기거든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사로 들어오면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의 계보로 왕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전쟁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아닌 두 여인의 이야기, 아주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따스한 그 이야기가 진주처럼 빛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48번 48일 동안 그 반짝이는 진주를 가슴에 품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스의 계보가 이렇다 하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7대 손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10대 손이 다윗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7과 10은 아주 거룩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이기도 하고 우리는 행운의 수라고 7을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거룩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룻기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여기 5절로 이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미에 7과 10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숫자 7은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베레스 족보의 7번째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 텅 빈 이스라엘의 안식과 회복을 이어주는 고해를 의미하죠. 숫자 10은 완벽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레스 족보의 10번째 다윗은 사사시대를 완전히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최종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게 룻기의 중심에 있는 가장의 이름이죠. 엘리 멜렉.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룻기가 배경이 된 공간적 배경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도 지극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이 성이 보통의 성이 아닌 거죠. 이제는 특별한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이 죽은 이후에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슬픔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미아리 있습니다. 미아리의 단장고개. 이 노래 때문인지 몰라도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두고 가면서 단장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그런 성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떠오르면 슬픔이에요. 어떤 슬픈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늘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또 슬픔의 상징이었던 이 베들레헴,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의 땅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은 보기 좋게 회복과 생명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오벳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지난 시간 48일 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만 사실 배우고 설교 한번 심사받느라고 이야기식 설교, 설화체 설교라고 그래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에다 담아서 하는 이 이야기식 설화체 설교를 사실은 처음 했어요. 처음 룻기라는 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하면 늘 그렇게 좀 어설프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상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도 받고 혼자 앉아서 울다가 막 웃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룻기를 설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변화됐을까. 저 자신 베들레헴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거든요. 먼저 시편 30편 11절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라헬이 낳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뀐 장소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상실과 탄식과 아픔, 슬픔, 죽음이 춤과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던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상실과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어진 곳, 두 여인이 아픔과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갈아입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한 주 앞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룻기가 마무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슬픔과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까지 다 뭘로 바꾸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50%가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모두 15번 나오고 전능자라는 이름은 2번 나오고 하나님은 3번 등장합니다. 도합 2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각양으로 등장하는 책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도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참 신비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룻기도 그런 면에서 참 신비한 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이 짧은 책에 많이 등장시키셨을까요?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일꾼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베들레헴 사람들, 여인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무심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각 사람들에게 등장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통찰하시고 만져주시는 분을 이 룻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도 사실 되게 무심한 듯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실 그 하나님을 이 룻기에서 우리는 48일 동안 만나왔던 것입니다.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이 결국 구원의 역사가 되고 결국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날을 꿈꾸며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루를 살아갈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오늘 또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룻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도 룻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세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늘 또 살아가지 않겠냐고 우리를 새벽마다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룻기를 통하여 그동안 말씀해 오셨다. 혹시 아직까지도 마음 한 곳에 텅 빈 구석이 있어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이 추운 계절에 춥게 느껴지신 분이 계십니까? 룻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이시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문제를 풀어갈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